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것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한 번 더 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저희가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 이만한 믿음, 백부장의 믿음, 이런 제목으로 은혜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사복음서를 다 보시면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모두 기록한 건 아니지만 사복음서 다 기록된 것도 있고 어떤 복음서에만 딱 기록된 것도 있고 이렇게 이제 다른데 누가복음은요, 누가라는 사람 자체가 이방인으로, 역사가로, 의사로 약간 유대인들이나 이스라엘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만 쓴 복음이 아니라 그 대상이 모든 이방인들, 유대인을 포함해서 모든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이 누가복음을 썼기 때문에 특별히 이방인들과 관계된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 중에 예를 들면 예수님의 그 이야기 중에 사랍다 과부, 사랍다 지역의 과부가 엘리야 한 사람 때 그 먹을 것을 주고, 이런 이야기들, 이방인 이야기죠. 수리아 장군 나만 얘기, 이것도 다 뭐예요? 이방인에 관한 얘기죠.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사마리아인이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 취급을 받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이야기, 감사하는 사마리아 문둥이 이야기, 문둥이 중에도 사마리아 문둥이 이야기를 이 누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는 어떤 면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택한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유대인들과 관계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던 이방인들에게도 이 믿음의 세계는 아주 중요하고, 예수님은 그 이방인들에게도 믿음으로 살기 원하고 그들이 믿음으로 살 때 축복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이야기는 간단해요. 로마 군인 백부장 100명을 데리고 있는 지도자야. 그게 우리나라 군대 체계로 말하면 아마 중대장 정도 되는 거예요. 중대가 한 1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대위예요. 대위. 군대 계급으로 대위야. 그 캡틴이라고 하죠. 캡틴. 그 100명의 부하를 둔 로마 군인이 자기의 집에 데리고 있는 종이 아파서 죽게 됐는데, 그 종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자신의 가까이 지내던 유대인 장로들을 보내서 저 와서 고쳐달라 부탁하고, 예수님이 그 집으로 가는 과정에 거의 집에 가까이 왔는데 이 로마 장교 백부장이 나온 게 아니라 사람을 또 보내가지고 오지 않으셔도 됐고 그냥 말씀만 해달라, 말씀만 해도 우리 종이 나니까 감히 어떻게 예수님 같은 분을 저 같은 자가 우리 집에 오시도록 하겠느냐, 나는 그런 감당할 만한 그 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말씀만 해달라. 그렇게 해서 말씀했을 때 이 유대인의 보낸 자들이 다시 돌아가서 가보니까 진짜 예수 말씀대로 병자가 종이 병이 나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걸 통해서 예수님은 이방인 로마 장교 백부장의 믿음을 크게 축복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 중에 나오는 9절에 보면 뭐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 가운데는 믿음 가진 사람이 많이 있을 건데, 이 이방인은 우리 이 유대인들이 말하는 믿음, 이 하나님 믿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
사람이 이런 믿음을 가지니까 이스라엘 가운데도 이런 많은 믿음 가진 사람을 찾아볼 수 없다. 결국은 이 이야기를 따라오는 무리들에게 하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들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걸 가르쳐주고자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짧게 미리 이런 얘기 다 했지만 한번 이 본문을 쫓아가면서 이 백부장에 관해서 또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축복하신 예수님에 관해서 한번 공부하면서 은혜 받기 원합니다. 자,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길 마친 후에 바로 6장까지 천국 백성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다 마치시고 나서 예수님이 그 자리를 떠서 가버나움으로 가고 계신 거예요. 이 가버나움으로 가고 계시는데 이런 일이 닥친 거예요.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서는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서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하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기서요, 우리는 뭘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 여러분, 왜 백부장이 이 사랑하는 종을 고치려고 하면 직접 안 왔을까? 왜 직접 안 왔을까요? 이것은 그 당시에 유대 사회의 그 상황을 이해해야만 돼요. 이 백부장은 로마 장교예요. 로마가 지금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만들어서 통치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모든 로마 장교들은, 백부장과 같은 장교들은, 로마 군인들은 유대 나라를 지배하기 위해서 무력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강제로 막 누르고 말 안 들으면 잡아다 감옥에 넣고 죽이기도 하고 세금을 때리고 이런 아주 무시무시한 정책을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또 하나님을 믿는 선민이라는 의식 때문에 말을 잘 안 들어. 톡 하면 반란을 일으키고 대적하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다가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같이 자리를 하려고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대표가 되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렇게 잘 믿고 그렇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그런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이 모인 곳에 갈 때는 마음이 안 열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하고 같이 뭐야? 같이 있으면 안 돼.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던 백부장은 그 마음에 자신이 이방인으로서 또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군대의 장교로서 자기가 직접 그 예수님 있는 데로 간다면 그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이방인과 함께하지 않으려는 그 모든 걸 다 부셔버리고 깨버리고 전통을 깨고 이 분위기를 다 없애버리는 그런 상황이니까 예수님과 유대인들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왜 직접 자신이 안 간 거예요. 그런데 아무나 보낸 게 아니라 이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유대인의 장로급들, 유대인들 지도자들급 되는 사람들을 몇 사람 뽑아서 그들에게 대신 오셔서 내 종이 지금 병들어 죽게 됐으니까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간구를 한 거예요. 뒤에 보니까요, 이들이 와서 간구하면서 예수님께 이 백부장이 어떤 사람인가를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합니다. 주님이 이 백부장이 종을 구해달라고 부탁해서 그곳에 가도록 청한 이것을 주님 가서 해주는 게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이렇게 훌륭한 분입니다. 그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하면서 뭐라고 5절에 그 백부장을 칭찬했냐면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여기서 백부장의 믿음과 뭐 이런 거 생각하기 전에 백부장이라는 사람의 인격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할 게 있어요. 아까 서두에도 말했지만 여러분 그 당시 상황이 로마가 이스라엘을 속국으로 지배하는 때예요. 모든 지배를 하는 나라들은 지배를 받는 피지배국에 누구를 통해 지배해요? 군인들을 통해 지배해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한마디로 모든 걸 통치하는 통치의 권력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이 백부장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는 것을 말을 안 들으면 그들은 다 감옥에 가거나 죽음을 당하는 이런 아주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까도 말했지만 선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백성인데 그래서 비록 지배를 받고 있어도 절대로 순순히 말을 안 들어요.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불순종하고 대적하는 것이 이 유대인들의 이스라엘인들의 로마를 향한 태도였어요. 그래서 더더욱이나 로마 황제는 유대 나라라는 곳에 자꾸 반란이 많이 일어나니까 아주 강력한 군인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천국 가신 후에 AD 70년에 아닌 아니라 또 반란을 일으켜요. 그래서 로마 황제가 완전히 디도 장군을 대표를 보내갖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전멸시켜버리고 나라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이름도 팔레스타인으로 바꿔버리고 거기 있는 사람 다 잡아다 훑어버려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의 인상은 유대인들에게 비춰지는 로마 군인들의 인상은 뭐야? 저것들은 힘으로 자기들이 하자고 하는 거 하자고 해서 안 하면 다 우리를 잡아다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핍박하는 악한 자들이야. 거기다가 세금을 걷어들이고 돈을 빼내는데 합당하게 빼내질 않는 거예요. 갔다가 그냥 갑자기요 돈 많은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 말 안 들은 거야. 이놈이 도둑질했다 이렇게 누명 씌워갖은 거예요. 잡아 감옥에 집어넣고 두드러 패갖고 돈 다 빼는 거예요. 아주 악하고 포악한 것으로 대표가 되는 게 로마 군인들이에요. 근데 그들과는 그런 로마 군인들과는 달리 똑같은 로마 군인 백부장인데 이 사람은 뭐라고요?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지금 식민지 지역에 지배를 받고 있는 민족을 사랑한대요. 그리고 자기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예배당, 회당까지 뭐예요? 지어줬대요. 여러분 이 정도로 되려면 도대체 얼마만큼 인격적으로 마음이 준비가 돼야 되겠어요? 이제 우리가 원색적인 표현을 할게요. 한마디로 유대인과 로마인은 서로가 뭐예요? 원수예요. 근데 진짜 원수도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조건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원수 사랑해야 못해요. 아직 못해요. 그리고 자기들끼리도 뭐예요? 자기들끼리도 인정받기 위해서 자기가 1등 되기 위해서 싸우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미워하는데 이 이방인 백부장은 원수인데도 유대인들을 사랑하는데 얼마나 사랑했으면 유대인 장로들이 거침없이 입에서 뭐라 그래요?
이 로마 백부장은 우리 민족 사랑하는 사람이다. 거기다 여러분 알다시피 로마는 뭐를 믿어요? 로마 황제가 신이야. 태양신도 믿고 로마 황제가 신이고 가장 그 사람들이 믿는 로마의 그 주피터니 뭐 이런 신들, 자기들의 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딜 가든지 로마는 로마 신전을 뭐예요? 로마 신전을 세워놓고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그 로마 신들에게 절하고 복종하고 살아있는 신으로서는 로마 황제 시저에게 다 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원수와 같은 적의 나라, 식민지 나라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 믿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한 교회당, 회당까지 뭐예요? 지어줄 정도면 이거는 정말 이 민족을 진실로 사랑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일본은 우리나라를 뺏어갖고는 아예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름까지도 뭐예요? 바꿔서 우리 민족 자체를 멸살시키려고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이 로마 이 백부장은 정말 사랑을 실천한 그 사랑을 실천한 이 로마 백부장의 마음에 이 종을 대하는 태도도 너무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그 당시 종이 어떤 존재예요? 여러분, 종이 됐다는 건 뭐예요? 한마디로 주인의 소유물이 됐다는 얘기야. 주인이 싫으면 죽여도 되고 버려도 되고 그냥 팔아먹어도 되고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 종은 왜 갖고 있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갖고 있는 거예요? 주인을 위에 부려먹고 일시켜 먹고 이러려고 지금 종을 데리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종이 병이 들었어요. 쓸모가 없게 됐어요.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종 때문에 돈이 들어가 지금. 이 로마 백부장 백부장 정도 됐으니까 주위에 많은 사람들을 알고 많은 사람들과 연결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종이라고 표현하고 종이 병들었으니까 그 사람들 데려다 뭐 했겠어 벌써? 의사 데려다가 치료도 하고 다 해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거는 저의 허물이고 저의 한계고 이런 말 하면 사실 부끄러워요. 그렇지만 저는 여러분한테 제 있는 마음대로 얘기하고 싶어요. 제가 강아지가 있어요. 나 강아지가 아프면 병원에 데려가서 돈 쓸까? 나 고민할 때가 많아요. 우리 권사님은 사랑하니까 쓴다고 바른다고 나는 안 쓸 것 같아요. 나는 안 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강아지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먹을 거 줘야 돼, 시간 보내야 돼, 똥 오줌 가려줘야 돼, 목욕시켜줘야 돼, 털도 깎아줘야 돼. 아이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거 진짜 아프면 아파서 죽을 것 같으면 그냥 내 생각에 죽게 할 것 같아요. 돈 또 들어가는데. 물론 강아지를 자기 자식처럼 생각하는 분들은 저같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저게 사람인가 할 수도 있어요. 제 마음을 그냥 말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쉽지 않다는 거예요. 강아지가 저를 위해서 해준 게 뭐가 있는데요? 우리 집에 돈을 벌어와요. 전도해서 사람을 데려와요. 하는 게 뭐 있어요? 우리 아내는 사랑하니까 저렇게 강아지가 사랑을 준다 막 당연히 데려갈 거다 저렇게 얘기하지만 이제 제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만약에 저도 만약에 내가 돈을 주고 이 종을 인정하는 시대는 아니지만 내가 돈을 주고 누구를 고용해서 매일같이 집에 와서 일주일에 몇 번씩 일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세요. 근데 그 사람이 아프면 내가 그 사람 아픈 것 때문에 병원 의사까지 불러다 병을 치료하려고 하겠어요? 고만오시오. 됐다고. 이렇게 병들어서 아무리 의사를 불러도 고치려고 하고 치료하려고 해도 안 되면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떡하겠어요? 실제 그 당시 이스라엘의 그 역사 속에도 다윗이 사는 시대도 종을 병들면 그냥 버려버리고 그런 시대였어요. 다윗이 그 자기를 따르는 그 400명 군인들과 함께 어디 나갔다가 돌아오고 보니까 아멜렉이 자기들이 없는 사이에 그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과 그 사람들의 모든 가족들 남아있는 사람들 여자고 다 잡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힘이 쫙 빠졌는데 기도하고 힘을 얻고서는 하나님도 힘을 얻고 이제 그놈들을 쫓아 잡으러 가는데 가다가 보니까 어떤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애굽 사람인데 아멜렉 자기들 쳐들어온 아멜렉 사람들의 그 종으로 살던 애굽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네가 왜 여기서 쓰러져 있냐니까 자기가 병들었더니 3일 전에 자기 주인이 나를 쓸모없다고 이렇게 버려버렸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필요할 때는 자기한테 필요할 때는 종을 얼마든지 써먹고 정말 병이 들어갖고 이제는 오히려 돈만 들어가 치료하는 치료비만 들어가 이러면은 이게 살아가기가 쉽냐고요. 근데 이 백부장은 벌써 살아가는 종이 병들었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다 해봤어. 그런데 안 낫는 거야. 죽어가는 거야. 그럼 그냥 뭐 이제 포기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소문이 들려오는데 예수님은 뭐예요? 모든 병자를 다 고치신다는 거예요. 이 소문을 들었는데 야 그러면 예수님께 부탁하면 이 병자 낫겠구나 하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내가 로마 장교잖아. 유대인이고 예수님은. 그리고 예수님의 주위에는 모든 유대인들이 따라다니는데 로마 사람인 장교가 내가 그들 앞에 가버리면 이거는 그들이 싫어하는 일인데 안 되겠다. 그럼 내가 직접 가지 않고 유대인들 중에 그래도 명성이 있고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 그래도 좀 예수님 앞에 나갈 만한 좀 그런 위치에 있는 지도자들 장로들을 몇 사람 불러서 자초지 좀 얘기하고 꼭 좀 예수님을 우리 집에 오시면 좋겠다. 그래서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만난 것도 아닌데 이 유대인 장로들 몇 사람 보내갖고 이 장로들이 예수님께 이분한테 마땅히 가서 해줘야 된다고 하면서 이유가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라 다른 로마 군인들하고 달리 정말 우리 민족 사랑하고 우리 위에 예배드리도록 회당까지 지어줄 분이다. 예수님이 이 얘기를 듣고 난다 거예요. 감동이 오시니까 6절에 보니까 예수님 어떻게 해요? 함께 가실세. 여기서 예수님이 원래 이 백부장 집을 가려고 가던 길이었어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분명히 그날 말씀을 다 가르치고 나서 어딘가 가야 될 예수님들의 계획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의 발길을 돌려서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러까지 가게 예수님을 끌어당긴 것은 첫째는 백부장의 뭐예요? 제가 볼 때는 사랑이에요. 유대인을 향한 사랑, 원수를 향한 사랑, 가치가 없는 종을 향한 거예요. 사랑. 여러분, 우리가 내가 좋아해서 사랑하는 그 사랑은 거의 다 누구나 해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이 미워지기 시작하면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가치가 없어지면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나한테 자꾸 부담이 돼. 제가 많은 그 어른들이 나이 드셔갖고 진짜 나중에는 뭐 손발도 못 쓰고 모든 사람이 도와줘야 되는 그런 상황에 들어가면 아무리 착한 며느리, 아무리 훌륭했던 사람도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똥오줌 받아내면서 그 사람을 도와야 되면 사랑이 생겨요? 나중에 짜증스러워져요. 그게 사람의 본능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할 수 있을 때까지만 사랑하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내가 못하겠어. 이 사람을 사랑한다고 내가 이루고 있는 것은 이제는 시간 낭비요, 돈 낭비요, 에너지 낭비요, 여러 가지로 안 좋아. 난 못해. 이렇게 되면 다 그만둬요. 그래도 거기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도 많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 조금 지나다가 아이고 못하겠어. 안 돼. 우리의 사랑의 한계를 봐야 돼요. 네? 여러분, 자녀들도 우리가 정말 눈을 빼주고 싶을 정도로 그냥 사랑스럽고 그냥 내 눈에다 넣고 싶을 정도로 사랑스럽고, 정말 우리 아들 큰아들 태어났을 때 우리 장인어른께서 너무 귀여우니까 얘를 통째로 입에다 넣고 꼭꼭 씹고 싶대. 이렇게 그냥 귀여워서 손가락을 막 집에다 넣고 막 깨무셔 막. 그러면 우리 집사람은 놀래갖고 아버지 왜 이렇게 그 손가락을 이렇게 물러내는 거야. 아이고 귀여워서 그래. 너무 귀엽죠. 그렇게 귀엽고 사랑스러운 애가 자라서 나중에 내 말 안 듣고 속색이 시작하면 어때요? 사랑이 가요? 안 가지요. 네. 그래서 우리 잘 쓰는 말, 아유 내가 왜 저런 자식을 낳고 미역국을 먹었냐는 뭐 벨소리 다 하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사랑은 어디까지에 끝나요? 다 그래서 거기까지 사랑하고 고로 끝나. 그런데 예수님이 벌써 6장에서 제자들 보고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천국 시민으로 살려면 어떤 사랑해야 된다고? 원수까지 뭐라고요? 사랑해야 된대요. 그런데 지금 그런 삶을 사는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타난 거예요. 야, 예수님이 그거에 감동 먹고 지금 돌아가시는 거야. 어떻게 저렇게 이방인인데 저런 사랑이 있을까? 근데 사실은요, 그 사랑의 가장 정수, 아주 엑기스, 아주 진짜 사랑,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의 진정한 사랑을 삶 속에 보여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 그래요?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통해서 그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다. 아니, 이 사람 하나님을 잘 섬기고 늘 옳은 일을 위해 살고 그냥 늘 뭔가 좀 착한 일하고 가치가 있고 하나님 보실 때 역시 이 사람 될 만한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려고 한 게 아니라 뭐야? 아직도 뭐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은 없다 하고 하나님이 어딨어? 하나님이 있으면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어? 이러고 막 대적하고 반발하고 하나님께 원수가 되어 있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바로 우리 인간에게 주님이 주실 최고의 선물이면서 최고의 사랑이면서 우리가 또 배워야 할 최고의 사랑의 기준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뭐 조금 부부싸움하고 뭐 싫은 사람 조금 용서 정도 한 거 같고 뭐 자기가 대단한 줄 아는데 그 착각하지 마세요. 진짜 사랑은 원수인데도 불구하고 가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소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셨다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의 영혼의 가치는 그렇게 휘저한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용서하고 사랑하고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런 사랑하고 있으면요, 이런 사랑을 계속 실천하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뭐예요? 축복하실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움직이신다. 예수님이 딴 길을 가려고 했다가도 이런 얘기 들으시면 뭐야? 움직이시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을 볼 때 예수님은 마음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어제도 유튜브 통해서
어떤 부부가 캄보디아라는 나라 가서 두 분이 다 치과 의사야. 우리나라에서 소련 모스크바로 옛날에 유학을 가서 거기서 치과 의사가 된 거야. 그리고 잠시 치과 개업을 해서 돈을 벌다가 캄보디아에 가서 그 사람들이 보니까 의료시설이 없고 치료를 못 받아갖고 30살만 되면 이가 다 빠져갖고 나 여자는 할머니같이 돼버리고 이가 없으니까 이게 쭉 들어가버릴 거 아니에요. 남자는 할아버지가 되고 막 이런 모습을 보고 야, 이 사람들은 무료로 좀 치료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들 사랑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 아들, 딸이 있었는데 그렇게 가까이 잘 돌봐주지 못하지만 그 이가 없는, 이가 썩어서 치료 못 받는 캄보디아 사람들 17년 동안 그 사이에 애들이 다 자기 애들도 다 자란 거야. 근데 그분을 KBS에서 방송국에서 인터뷰하면서 그 하시는 일을 찍는데 후회하진 않냐고 이렇게 사는 걸 했더니 이거밖에는 기쁨이 없다고. 진정한 사랑을 나눌 때만인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이분들은 진짜 캄보디아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보이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처럼 하는 거는 그건 금방 표가 나요. 근데 진심으로 사랑하는 거는 하나님의 마음도 움직이고 사람들 마음도 움직이는 거예요. 저는 너무 그게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야, 백부장 어떻게 이런 한 영혼을 사랑하는 이런 사랑을 가졌을까? 군대에서 그냥 사람 죽이고 패고 그냥 감옥에 넣고 지배하고 누르고 막 그런 것만 보고 자랐을 텐데 저 군대에서 어디서 저렇게 한 영혼을 사랑하는 저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졌을까? 주님, 정말 저 이런 사랑하는 마음 갖고 싶어요. 어제 그런 생각을 막 하고 잠을 잤는데 꿈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꿈을 꿔서 내가 안 가르쳐 주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집사람한테 말 안 해줬어요. 너무너무 기분 좋은 꿈을 꿨어요. 아마 저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거예요. 예? 정말 한 영혼을 위해서 진정한 사랑을 나누는 그런 사람으로 바꿔주실 걸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생각할 것이 이 백부장의 두 번째가 믿음이에요. 앞에 이제 사랑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가고 계시는 거예요. 거의 백부장이 있는 집 가까이 오는데 백부장이 이렇게 집에서 하인들이나 뭐 일하는 사람들이나 부하들을 통해서 지금 오고 있는 예수님 무리를 살피고 있다가 얼른 몇 사람을 거야. 백부장이 벗들을 보냈대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또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을, 이 사람들도 유대인인지 이스라엘인인지 로마인인지 모르지만 당연히 로마인은 아니겠죠. 왜냐하면 아까도 직접 로마인과 유대인이 같이 안 하는 걸 알고 유대인 장로들 보낸 것처럼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 그 벗들을 몇 사람 보낸 거예요. 보내서 저 오고 계시는 예수님께 더 이상 오시는 수고하지 마시고 집에 오심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게 나아가기도 감당하죠. 지금 그 친구들이 와서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뭐라 불러요? 주님이래요. 죽게 나아가기. 여러분, 예수님은 당시 사회적인 지위가 뭐예요? 목수예요. 정식으로는 목수예요. 목수. 안수받고 유대 랍비들 나오는 신학교 나와가지고 인정받은 랍비도 아니고 그냥 뭐로 지냈어요? 목수로요. 아버지 요셉을 이어서 목수로 일하다가 지금 30살이 돼갖고 이 공생에 시작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회적인 지위는 저 갈릴리 출신이고 나사렛 출신인 예수라는 목수 출신이 지금 말씀을 전하고 다니고 있는데 기적도 일어난다. 이 정도지. 주님,
지금 이 사람이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로마 군대 장교인데 주님이라고. 주께서 어떻게 감히 우리 집 오시냐는 감당 못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게 됩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것도 직접 와서 말한 게 아니고 그냥 자기 직접 뵐 수가 없는 거야. 감히 주님을 내가 어떻게 직접 뵈냐고. 그러니까 친구를 대신 보내서 자기의 지금 믿음을 이런 상황을 전한 것뿐이야. 그 예수님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근데 그게 거기가 끝이 아니야. 말씀만 하면 하인이 나을 거라고 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자기의 믿음의 근거를 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고 그 얘기 뭐예요? 자기도 자기 위에 또 누가 있어요? 상관. 예,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백부장의 상관이 누구예요? 천부장이야. 천부장의 상관은 뭐야? 그 사단장이 있어. 만부장쯤 되는, 10,000명쯤 되는 거예요. 그 10,000명쯤 되는 게 오늘날 우리나라 군대로 하면 사단이야. 그 사단 세 개가 모여있는 게 군단이야.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기 위해서 보낸 군인이 1군단 정도 되는 3개 사단이 모여있는 한 3만 명 되는 로마 군인이 속해 있는 군단이야. 거기에 이 백부장은 100명을 거느린 장군이야. 그러니까 자기 위에 뭐예요? 백부장, 위에 천부장들, 많은 천부장이 있고 그 위에 사단장이 있고 군단장이 있고 그 위에는 뭐예요? 저 로마의 황제가 자기의 윗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위에도 나도 수하에 든 사람이고 내 아래도 자기 밑에 병사가 있대. 몇 명 있어요? 100명이나. 그래서 그 자기 밑에 있는 병사한테 가라 하면 뭐예요? 하고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도 종한테도 이거 해라 하면 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로마 장교지만 예수님께는 뭐야? 종입니다. 종도 아마 안 될지 모릅니다. 주님이 어떻게 우리 집 오십니까?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윗사람도 있고 내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니까 주님이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서 이 로마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믿음이, 이 사람은 예수님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자신의 하나님으로 믿는 그런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아닌데도 불구하고 믿음 세계를 자기가 군인으로 근무하면서 군인 세계에서 깨달은 그 원칙으로 알게 된 거예요. 모든 세상의 원칙이 위에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이 말만 한마디 한 거예요.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저, 로마 황제가 당장 명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지배하고 있는 군단장과 이 모든 군인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오늘 당장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병사들을 이스라엘을 다 없애버려라 한 거예요. 바로 없이. 그럼 말 한마디, 올 것도 없어. 말 한마디만 하면 다 끝나. 그래, 이 권력의 세계도 모든 권위와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한마디면 다 이루어지니까 예수님이 이미 병을 다 고친다는 걸 얘기를 들었으니까 뭐예요? 직접 와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안수하고 손을 대야만 되는 게 아니라 말씀만 해도 이루어질 것이다.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자체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선물인데 그 선물을 아무나 못 받는 이유는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가 사는 원칙 속에서 믿음의 원리를 깨달아야만 되는 거예요. 만일 이 백부장이요 예수님께 꼭 데리고 가서 예수님 손을 얹고 기도해야만 이 사람이 낫는다고 생각했으면 지금 같은 이런 행동을 해야 안 해요? 안 했을 거예요. 어떤 모양인지 처음부터 자기가 직접 가든
어떻게 하면 이 종을 데려다가 예수님께 안수받고 직접 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백부장의 마음에는 이미 예수님이 소문에 많은 병자를 다 고치고 있다는 걸 알고 난 후에는 예수님은 뭐예요? 무슨 힘이 있어요? 병을 고치는 강력한 힘이 있으니까 말만 해도 뭐예요? 다 된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저도 이제 제가 직접 치유 사역을 뭐 많이 하지 않아도 치유 사역 하시는 분들 얘기도 듣고 책도 읽고 그런 집회도 가보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뭐예요? 꼭 직접 안수를 받아야만 낫는다고 생각해서 안수 안 해준 거야. 막 실망해요. 나는 가서 기도받고 안수 받으면 날 줄 알았는데 나는 기도도 안 해주고 안수도 안 해줬어. 그 사람은 그 믿음에 뭐예요? 그 믿음에 갇혀 있어서 믿음이 역사하는 그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다 믿음의 칭찬을 받고 우리 믿음 때문에 내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든 내가 기도해주는 다른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길 원하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원리를 원하는데 우리는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적인 생각에 딱 갇혀가지고 뭐야? 안 돼. 어떤 사람은 왜 본인이 직접 기도하시지 그러냐면 나는 뭐 기도해도 안 될 것 같으니까 목사님이 대신해주면 나을 것 같아요. 그 목사님이 대신해주면 진짜 나을 것 같은 믿음을 갖고 있으면 자기가 기도하면 안 나요? 나죠. 그거는 믿음의 원리를 몰라서 그래요. 지금 로마 백부장, 로마 군인 장교는 유대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완전히 이방인이에요. 거기다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지배하러 온 지배자 나라의 군인 장교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이 치유하신다는 걸 딱 한 가지 알고 그 다음에 모든 믿음의 원리는 자기가 군인으로 살면서 뭐예요? 깨달은 그 원칙으로 이해하고서 그대로 예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내 수하에도 내 부하가 있어서 이리 오라면 오고 저리 가라면 가고 내게 종이 있는데 종 보고 이리 가라면 하고 저거 하라면 하는데 주님이시고 나는 종인데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그것도 직접 자기가 가서 감히 주님 앞에 설 수도 없어서 다른 사람을 보낸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백부장은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 끝나고 나서 아마 예수님 백부장 본 줄 알고 백부장은 지금 나타난 게 아니에요. 다 누구? 사람 통해서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 말을 듣고 돌아가서 집에 가보니까 종이 딱 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의 백부장의 믿음을 무리들에게 다음과 같이 칭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요. 이걸 제가 이렇게 적용할게요. 우리 생각에는요. 나는 뭐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나는 선교사도 아니고 나는 장로도 아니고 나는 전도사도 아니고 나는 목사님도 아니고 나 같은 사람 기도를 들을까? 나는 그런 그룹에는 못 드는데 지금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완전히 이방인이라니까요.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완전 이방인.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군인으로 살면서 그 군인 삶 속에 일어나는 그 원칙을 깨달은 걸 가지고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친다고 하니까 자기 사랑하는 종의 병을 고치는 사건에 이와 같은 원칙의 믿음을 얘기했을 때 이렇게 칭찬받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절대 믿음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원칙이 아니에요. 어떤 특정 사람
소유하는 특권층이 가질 수밖에 없는 그것도 아니에요. 말 그대로 믿는다는 건 뭐예요? 정말 믿는 거예요. 뭐를? 예수님을. 예수님의 뭐를? 예수님은 말씀만 하시면 다 되신다는 거. 그러면 여러분이 그 원칙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여기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거 그대로 이 말씀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렇게 된다고 믿고 인정하고 말씀만 하시옵소서 하는 믿음을 가신다면 여러분도 예수님 보실 때 이 백부장 같은 믿음을 가진 거니까 야 세계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가장 작은 교회 순복음 보트마이어 순복음 한인교회 세계에서 가장 작은 교회인데 그 교회 교인들이 최고의 믿음을 가졌네.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볼 수가 없네. 아멘. 이런 소리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 몇천 명 모이고 몇만 명 모이고 뭐 이런 데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러려면 여러분 뭐에 예민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 예수님 뭐라고 나한테 말씀하시나? 근데 우리는요 철저히 나도 모르게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내가 그 생각할 때 옳다는 나의 가치관을 안 놓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지나가요. 아이 목사님 예수님이 아무리 원수를 용서하라고 해서도 그거는 예수님이나 하실 수 있죠. 우리가 사람인데 그걸 어떻게 해요? 왜 자꾸만 날 보고 원수 용서하라고 하세요? 난 그 사람만 보면 아주 기분 나쁘고 가서 내가 주먹으로 때려 패고 죽이지만 않은 것만 갖고도 나는 감사하는데 왜 자꾸 나보고 사랑하라고 그러고 용서하라고 기도하라고 그래요? 왜 그렇게 부담 주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에 딱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용서해라 기도해라 너를 저주하는 사람 축복하라니까 그건 말도 안 되지. 그건 진짜 예수님이랑 할 수 있는 거지. 그렇게 할 사람이 몇 사람인데. 아니 내 겨우 먹고 사는데 겨우 일해갖고 겨우 몇백 불 되는 거 렌트비 내기 힘든 나보고 뭐 먹을 것을 주라고? 뭐 성경하라고? 아니 진짜 정신 나간 목사님 아니야? 아 그건 예수님이나 그냥 설교할 때나 써먹으라고 하는 말이지 그걸 어떻게 진짜로 받아들여?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잘 보세요. 우리 가정주의에 나의 자녀들 삶 속에 내가 잘 아는 사람들 속에 혹시 내가 진짜 말은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 예수님 말씀만 하면 그대로 하면 다 된다. 이렇게 말은 하는데 많은 부분에서는 내가 지금 내 경험대로 딱 결정해놓고 안 움직이는 게 없나. 여러분 아무리 얘기해도 남편과 아내 관계는 성경에 뭐로만 결정되어 있어요. 남편은 아내를 예수님이 교회 사랑을 만들어서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뭐라고요? 주로 여기고 순종하래. 그거 이상 말씀 있어요? 없어. 근데 가정에 문제가 생긴 거 뭐 카운셀링하고 듣다 보면 남편 얘기 들어보면 아내가 문제고 아내 얘기 들어보면 남편이 문제고 그러니 둘 다 감옥에다 쳐넣어갖고 그냥 다 나오지 못하게 하고 만나지 못하게 하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 무슨 원칙을 안 지켜서 그래? 뭘 수정 안 해서? 말씀 수정 안 해서 그래. 남편은 아내가 바가지 긁든 밥을 안 해주든 와서 뭐 소리를 지르든 괴롭혀도 남편은 아내를 뭐 하라고요? 예수님이 교회 사랑하듯 사랑하래. 남편이 할 수 있는 사랑밖에 없어. 그럼 아내는 남편이 꼴도배기 씨가 어떻게 하는 게 저렇고 뭐 점점 또 젊었을 때 그래도 조금이라도 멋도 있더니 이제 늙어지면서 하얀 머리만 보이면서 맨 말하는 게 할아버지처럼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그냥 아이고 보기도 싫고 그냥 그래갖고 그냥 아유 저 인간이 막 이러고 미워 죽겠는데 뭐
주로 여기고 복종을 해? 그게 목사님 말이 되나요? 그거밖에 없어요. 또 부모와 자식 관계 마찬가지예요. 자식은 부모를 무조건 뭐야? 공경하라고. 그게 마땅한 것이야. 그리고 또 부모는 또 자식을 뭐야? 화나게 하지 말래요. 포로복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자녀를 내 맘대로 하려고 막 강압해갖고 그냥 애들을 막 그냥 성나게 하지 말란 말이야. 내 자식이라도. 이런 관계들을요. 이런 관계들 그대로 말씀대로만 순종한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면 중요한 건 지금 당장 어떤 무슨 일이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첫째는 누가 칭찬을 해요? 예수님이 야 이만한 믿음 없다. 예수님 말씀하시면 다 된대요. 예수님이 이 교회 축복받는데 그러면 우리 뭐 하면 돼요? 아멘. 근데 왜 자꾸 의심해? 아이고 또 쳐다봐도 세계에서 가장 작은 교회. 아이고 사람도 없고 이 지역에는 뭐 어떻게 축복하나? 그러면 그냥 믿어. 예수님 말씀하실 대로. 아멘. 예수님이 이 교회 쓰신대. 그것도 세계를 위해서 쓰신대. 아멘. 여러분 정말 그래서 제가 사람 눈치 보지 않기로 했어요. 사람 얘기 듣고 눈치 보면 이 백부장처럼 말씀만 하면 된다고 이런 믿음이 생겨 안 생겨요? 아유 안 생겨요. 아이 그래도 그렇지 사람인데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눈치 봐가면서 야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복잡해져요. 이렇게 악한 시대에 우리가 여기서 몇 사람이 모여서 기도한다고 이 플로리다 보트마이어 지역이 바뀌겠어? 뭐 우리가 아무리 멀지 모여서 예배드린다고 뭐 이 플로리다가 바뀌겠어? 이 미국이 얼마나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한 길을 가는 거 우리가 다 보잖아. 이게 되겠어? 그건 우리 생각이지. 아멘? 바꿀 수 있는 건 누구야? 하나님이잖아. 우리 뭐만 하면 돼? 아멘? 그러면서 타협하면 안 돼. 예수님이 주신 모든 성경의 말씀, 이 말씀과 대적되고 반대되는 건 다 우린 거야. 너야 너. 그 말씀이 하라고 하는 건 모든 건 다 뭐야? 예스야. 아멘. 그렇게 됩니다. 나는 의학적으로 모르지만 분명하고 살인하지 말라기 때문에 아기를 죽이면 살인입니다. 더 이상 말할 거 없습니다. 생명의 주권자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물어봐야지. 왜 마음대로 죽여놓고서는 누굴 탓하고 어떠고 이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성경이 분명히 하나님은 태초에 창세기 1장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를 가정을 이루셨습니다. 그게 남녀 성의 시작이고 가정의 시작입니다. 결혼의 시작입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아멘. 뭐 이렇게 저렇게 복잡하게 말고 말고 부끄러울 거 없어요. 어떤 사람이 아주 무식한 목사 같으냐. 그건 옛날 얘기고 그 옛날에 그런 거지 지금도 그래. 이러면 나는 말씀밖에 모른다. 무식하게 나오면 돼요. 그래서 제가 눈치 안 보겠다는 그 마음을 갖기 시작했어요. 창피한 남의 눈치 보고 창피한 거는 없어.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라는 건 하고 하지 말라는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라는 건 하고 하지 말라는 하지 말고 그러면 그게 바로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대로 다 이루어질지다. 아멘.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얘기하고서 마지막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가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한다. 그러고 주님이 다시 올 때는
그 사역만 하고 있어야 돼. 우리는 바꾼 거 하나도 없어요. 왜 뭐 예수님이 언제 온다 어디 온다 뭐 마지막 때다 막 이래놓고 뭐 딴짓을 하냐고. 뭐만 해야 된다고요? 주님의 뭐예요? 복음을 증거하고 한 영혼이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우리 가운데는 그 사람이 아무리 말씀을 잘 가르치고 아무리 기적을 행하고 아무리 훌륭해도 우리는 선생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선생은 누구밖에 없어? 예수님밖에 없어. 주님은 누구밖에 없어? 주님 예수님밖에 없어. 구원자는 누구밖에 없어? 예수님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끼리 예수님을 대신해서 누가 유명하다고 올려놓고 그 사람의 말에 그냥 막 지배받고 이런 이단들을 같이 나가면 안 돼요. 제가 어떤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이런 이단 때문에 마음 아프다고 신천지하고 나 처음 들어보는 거 신천지는 알고 있었지만 돌나라라는 그런 선교회가 있어요. 박명호라는 사람이 교주인데 이거 완전 하나님이야. 고등학교 중학교 여학생들이 우리 낭군님이래. 이 낭군님이 이 땅에 오신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이 낭군님하고 같이 자서 원자씨를 하나라도 좀 낳아서 이 세상에 버티고 싶다. 이 노래를 부르면서 야, 여러분 정말 성경 말씀 잘 알아야 돼요. 나는 아주 너무 지나치게 이단으로 하니까 야, 어떻게 이런 이단들 이게 다 어디까지 가서 지금 해요. 브라질도 다 이사 가서 브라질에 여의도 5배 되는 땅을 사갖고 막 거기는 농장 강을 만들어서 거기 자기 나라를 만들면서 돌나라. 여러분 하여간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 말씀만? 예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여러분의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고 말씀만 하시옵소서. 주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반드시 그렇게 된다. 그래서 우리도 말씀을 넘어가지도 말고 말씀을 따라서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대로 순종함으로 예수님이 놀랄만한 그런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만한 믿음을 축복하신 주님, 우리도 이만한 믿음